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한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비가 내리는 시리즈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는 은혜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만 그 아름다움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좋지만 물이 안 좋았었던 여리고 성읍처럼 우리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물이 안 좋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위치를 바꾸기 전에 물근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상징과 영적인 상징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목마르다, 나 목말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은 경제적인 농사로 직결되고 생존으로 직결되고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국가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서 지금 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 기도원도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갈멜산의 전투,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인 거죠.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것을 먼저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전장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엘리야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돈 땅은 이세벨의 옆 동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고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일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이트클럽으로 보내신 것 같은 이런 이질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생뚱맞게 이방 땅의 과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금 이러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본고장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인정하는 곳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셨고, 아무리 이방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부의 여인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참 많았는데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던 그 나사렛 땅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인정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죠. 사렙다 과부는 지금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것 같이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하나를 인정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밥으로, 떡으로 내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그때부터 그치지 않기 시작한 거죠. 우리로 치면은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정말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빚쟁이들에 둘러싸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완전히 우리들의 계좌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재정이 마르지 않게 계속 꽂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때 당시에 밀가루나 이런 기름은 이런 어떤 우리들의 물질을 의미하니까요.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곳간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절이 바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전 이것을 보는데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유로드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쭉 올라가다가요 갑자기 한 번에 훅 하고 떨어진 느낌이요. 자, 밥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인에게 병과 그 잔에 기름과 밀가루가 넘치지 않았다. 우리로 치면은 계좌에 돈이 엄청 꽂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걱정이 없어, I am happy,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방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뒤에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응답받았던 것, 재정으로 풀렸던 것, 이 모든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감동, 감격, 감사, 경배, 찬양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남는 건 허무, 원망, 분노, 허탈,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들이 위중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해서 죽어버린 거죠.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바닥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가 내리는 시리즈 통해서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특히 사렙다 과부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층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16절에서 17절로 넘어갈 때에 지금 나오는 이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전환이 일어날 때는 항상 혼란기가 있습니다. 혼란기를 통하여서 전환기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는 계속 혼란기와 전환기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하게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거기서 물과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립니다. 엘리야는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자, 엘리야가 다시 사렙다 과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어떤 집에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본문에서 살펴볼 거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한 명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또 전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을 내리는 사건 이후에 비까지 내렸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을 때 엘리야가 영적 디프레스에 빠져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준비됐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계속 혼란기와 전환기가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지금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가득히 차고 난 다음에 그대로 쭉 가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혼란기를 경험하게 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항상 그 전에 혼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삶의 근간이 한번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께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혼란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뭐 전환도 없습니다. 혼란기 때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혼란기입니까? 자, 18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18절,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과부의 말에서는 구구절절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뚝뚝 묻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애꿎은 엘리야. 제가 생각했을 때 병에 기름과 밀가루가 가득 찼을 때는 엘리야의 주가가 하늘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시여,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완전히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자마자 또 애꿎은 엘리야, 당신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 사렙다 과부는 대혼란기입니다. 혼란기도 이러한 혼란기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상상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알 것입니다. 이것은 카오스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말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어쩜 이렇게 사람이 금방 확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살아나니까 갑자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혼란기 때는 원망과 이 분노와 슬픔이 뚝뚝 묻어졌지만 아들이 죽었을 때가 있지만 아들이 살아났을 때 얘는 정말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합니다. 혼란기를 통하여서 전환기가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삶의 어떤 근간이 한번 흔들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요. 물론 평온하게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듭난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도 혼란기가 있고요. 불신자가 거듭나서 신자가 될 때도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혼란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평온하게 그러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안정기 때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을 누적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혼란기 때 고민하고 질문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이런 지점들이 다시 한번 일체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가 내리지 않은 사건이든 자식이 죽은 사건이든 가정이 파탄난 사건이든 재정적으로 바닥을 친 사건이든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든 건강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든 관계에서 어떤 끊어지는 문제가 일어났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혼란기가 있으면 이 혼란기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변화되는 믿음의 전환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환이 확확 되면 좋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님께로 쏟는 것은 혼란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크로스 포인트가 개척이 돼서 복음을 나눈 시기도 안정기에 복음을 나누게 된 게 아니에요. 안정기 때 복음을 나누게 된 게 아닙니다. 혼란기 때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누게 됐을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강력하게 복음을 붙잡게 되는 동기와 에너지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증거도요 그렇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증언도 그렇고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재정립됐을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어떠한 체험이든 복음에 대한 더 깨달음이든 아니면은 나 자신에 대한 죄를 발견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든 내 믿음이 새롭게 재배치되는 것이든 항상 전환기에는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30절 보여주겠어요? 전 이 30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쉽게 얘기해서 죄는 우상숭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본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상을 같이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죄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란기를 주십니다. 환란을 주신다고요. 근데 환란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혼란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환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될 거다. 재앙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혼란기가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그 혼란기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너희가 일단 먼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인 거죠. 혼란기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전환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내 신앙과 삶과 성경의 증거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있어서 취약한 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거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서의 치명적 약점은 뭐냐면 고민하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진일보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적은 게 모태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는 이러한 좋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은 혼란기 때였어요. 혼란기 때였습니다. 혼란기 때 복음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아무런 혼란이 없이 쭉 가는 것이 그렇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일으키게 된 거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란기 당시에는 힘들겠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전환기는 혼란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와 한 개인을 동급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은 한 국가와 한 개인을 동급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국가적 사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루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전 국가적 사건이요.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열왕기상 17장에 전 국가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일에 한 가정의 사건을 한 지면을 할애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사건을 굉장히 길게 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 전 국가적 사태를 빗대어서 한 가정의 사건, 그것도 한 여인의 사건을 지금 열왕기상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건과 사렙다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개인의 사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기와 전환기와 내가 여러 가지 어떠한 내 인생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전체 내 개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국가의 여정과 같은 느낌으로 볼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개인의 여정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한 여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혼란기까지 주면서 왜 이렇게 혼란기까지 주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냅두면 되는데 냅두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잘못 가면은 잘못까지 못하게 어떻게든 고난을 주면서까지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만들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선적이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랑받지 않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게 왜 복음이죠? 복음은 나한테 기쁜 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신 거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하실 수밖에 없고 기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추론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냐면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만약에 산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불행한 사람과 사는 건 많지 힘든 게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치 기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순간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사는 그 대상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행복을 누리신다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복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써 그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함으로써 내가 그 행복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환란을 주셔서 우리들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 이후에서도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과 살 때에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혼란기를 주시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연합관계를 통해서 그 행복한 삼위 하나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신다는 것이죠. 과부는 아들을 잃고 다시 얻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 본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전환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 관계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본인의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본인의 아들을 보내시고 본인의 아들을 잃으셨죠. 혼란기는 전환기의 전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자체는 그냥 혼란기가 아닙니다. 대혼란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혼란기였지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혼란기였습니다. 얼마나 혼란기였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더욱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얘기하셨죠. 대혼란기였어요. 하지만 그 대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혼란기가 클수록 전환기도 컸던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혼란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너무 깊은 혼란기였기 때문에 전환기도 그만큼 크게 됐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과거를 또 돌이켜 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계속 전환되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